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승리한 후에 지금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요. 땅을 분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시스템을 하나 지금 명령하셨어요. 그게 뭐냐?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지금 이 가나안까지 올 때 막 요단강도 건너오고 막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여튼 전쟁하는 족족 승리하면서 이 가나안을 얻었지만, 그러면 가나안은 정말 완벽한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을 가나안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이 완벽한 곳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눈물도 상처도 아픔도 그런 모든 것들이 없는 그런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그와 같았단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윗셈과 아랫셈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땅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가나안에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특한 성을 하나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그게 오늘 이제 우리 함께 나눠볼 도피성이라는 성이죠. 그래서 도피성입니다. 왜 이런 걸 만드셨느냐? 이 의도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뭐 이스라엘 여호수아서 가나안 정복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말씀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도피성은 좀 생소한 분들도 있고 낯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있었나? 처음 들어보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도피성. 근데 상당히 중요한 지금 여호수아서 후반부를 가면서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으로 많은 부분을 이 본문이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이 도피성이 던져주는 영적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도피성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그 명분을 오늘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라고 했습니다. 자, 모세 때부터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설명을 하면서 도피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희들을 위하여라고 말하면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였다,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요 2절에 정하여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 정하여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그 어원이 이 정하여라는 단어는 어디에만 사용할 수 있느냐?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적인 용어들이 좀 나오는데, 이 도피성 이야기를 할 때 이 정하여라는 단어가 특히 언제 쓰느냐? 이게 재판을 할 때 법률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재판에.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재판을 받거나 할 때 우리도 뭐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약하거나 좀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거나 한 분들을 보호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임받은 자라고 할 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 너희를 위하여, 이 정하여 할 때 이 정하여라는 단어가 너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맡기는 사람이라는 단어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무슨 기막수를 정하여, 이렇게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정하여라는 단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위해서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인데, 이 너희들을 위하여서 이 정하여라는 단어를 어디다 사용했어요? 도피성에다가 사용했어요. 이건 사람이 아닌데, 목사님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건 잘못 쓴 단어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럼 도피성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성,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주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피성은 결국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도피성은 결국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한 인물, 도피성이 만약에 사람이다라면 이 도피성이 의미하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가 이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죠.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정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하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도피성은 뭐냐? 도피성이라는 게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 2021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도피성을 만들 수도 있는 시스템도 아니잖아요. 이 도피성이 전달하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는 뭐냐?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하나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결정돼 예비돼 있어요. 계획돼 있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된 축복 가나안을 누가 얻느냐? 누가 얻는다는 거예요? 누가 경험하며 누가 이 땅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30배, 60배, 100배 윗셈과 아랫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가 경험하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 누구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바라보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의 도피성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와 기쁨과 위로와 힘을 얻어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젖과 꿀에 이르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있어도 메말라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도 갈등하고 혼돈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주보에 지금 구죽 목회 칼럼에다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랑 이번 주랑 계속 싣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 이걸 되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지난주 거랑 이번 주 거 제가 계속 실을까 말까 고민입니다. 반응이 없으면 안 싫고 하여튼 이 되게 참 재밌는 해석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어떻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요? 또 승리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에 살아도 갈등하고 지난주 그 제 주보에 썼던 칼럼에 보면 혼돈이란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창조의 역사는 혼돈 가운데 있는 곳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거든요. 혼돈은 뭐라는 거예요? 메말라 있는 거예요. 메말라 있는 거. 혼돈이라는 단어는 언제 또 사용할 수 있느냐?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메말라 있습니까? 메말라 있는 시대를 우리가 보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막 가고 때립니다. 여러분 뉴스에 그 많은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지난 뉴스에도 보니까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돈을 한 손으로 건네줬다고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했어요. 아무 큰 이유 없어요.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는 그런 것들도 없다. 이런 사건들이 막 터져납니다. 왜 그럴까요? 혼돈이에요. 이게 혼돈이란 말이에요. 메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메말라갑니다. 메말라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은 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보호하시고 야 건드리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야? 도피성. 이곳으로 피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생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지칩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너무 악해서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정직하면 어떻게 해요? 실패하죠. 그렇죠? 내가 이기려면 반드시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과정에서 얼마나 메말라갑니까? 상처받게 되죠. 우리 지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점점 메말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바라보고 도망가야 할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오늘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수희망구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위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는데 이 12지파 중에 받지 못한 지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왜 받지 못했는가에 대한 내용은 제가 몇 주 뒤에 왜 레위 지파만 땅을 안 줬을까? 그건 다음에 제가 또 그 영적 메시지는 다루고요. 오늘은 어찌됐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레위 지파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른 지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성을 나누어 줘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받은 성의 개수가 무려 48개나 받아요. 엄청난 숫자를 받게 됐는데,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그 중에 도피성으로 6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48개 중에 6개는 자기들이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이런 도피성에 와야 할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어요. 근데 이 도피성을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면 요단강이 흘러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좌우로 3개씩 도피성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도피성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그 양쪽 요단강을 가운데 기준으로 양쪽에 3개씩을 만드는데, 이 도피성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가나안 땅 전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직선거리로 반나절이면 달려가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다 지었습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을. 그래서 정확하게 그 거리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반나절이면 내가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피성은 누구나 바라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 그리고 누구나 하루면 다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정확하게 유지하여서 이 도피성을 6개를 레위 지파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상당히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 봄이 되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장정들이 각 지파에서 다 나와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들을 다 보수합니다. 그래서 돌멩이도 치우고 뭐 풀이 나 있으면 풀도 치우고 해서 이 길을 완전히 보수하죠.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사람들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팻말을 붙여서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 누구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도피성을 잘 볼 수 있고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나그네나 과부, 이방인들 또는 종도,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이곳에 피신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면 의식주를 무료로 해결하고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살인이라든지 보복을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부터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나올 수는 없어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평생을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근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딱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만 뭐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법이 다 사함받는 거예요. 그럼 그때 자유의 몸으로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죽으면 나오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갔다, 그 사람이 죽어야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제재가 있는 것이었죠. 이게 이제 도피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피성이 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도피성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나 정치학적으로 이 도피성에 대한 메시지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오늘 주일 아침이니까 이 주일 아침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 영적 메시지를 캐치해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영적인 눈으로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인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적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자, 도피성은 어디에서든지 어떻게 해요? 다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63 빌딩은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보일 거 아닐까요? 하여튼 도피성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일 수 있는 장소에 있고 누구나가 가까이 하루면 뭐 몇 날 며칠 몇 달이 걸리지 않아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뭐냐? 도피성은 누가 가는 곳이라고요? 죄 지은 자가. 이 아주 중요합니다. 죄 지은 자가 가는 곳이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의 의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지식으로 가나안의 축복을 얻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인간은 누구나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바라볼 때마다 어디에서나 도피성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팔레스타인 모든 지역에 있으니까. 도피성을 바라볼 때마다 지나가다가 팻말에 도피성이라는 팻말을 볼 때마다 깨닫는 거죠. 아, 뭐를 깨닫느냐? 나도 죄 지을 수 있는 존재구나.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구나. 나도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나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서 바라보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은 가나안에서 승리하는 거야. 근데 도피성을 바라보지도 않고 도피성의 팻말을 보지도 않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거야. 넘어지고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다 할 지언정.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의인이라 해요. 성경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 죄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수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어 도피성으로 갈 수밖에 없고 여전히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우리의 삶을 의지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시편 142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자기의 삶의 축복은 어디서 온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 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뭐가 아쉬울 게 있습니까? 왕인데요. 한 나라의 왕,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말 강성한 나라를 만든 축복의 사람 아닙니까?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되었을 때 여러분, 성경에 우리 다 새벽에 배웠지만 솔로몬 시대의 경제가 어땠대요? 은은 그냥 흔한 거였대요. 은은 화폐의 가치가 너무 올라가갖고 은은 흔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누릴 수 있는, 다윗과 솔로몬이 그런 시대를 만든 위대한 왕인데 다윗은 뭐라 했느냐? 뭐라고 했어요? 나의 피난처가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나의 피난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 모든 분깃은 어디서 나온 거냐?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야,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열매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축복의 원리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우리는 죄인.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는 완전하지 않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도피성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도피성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자, 인간이 왜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는가? 도피성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민수기에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요.
어느 날 두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친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가 나무를 하러 숲에 갔습니다. 나무를 하고 이 나무를 팔아서 또 열심히 가정을 꾸리는 그런 희망과 꿈을 갖고 숲에서 나무를 하는데 한 친구가 이 도끼를 잘 정비하지 않아서 이 쐐기가 빠져버렸어요. 나무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 이 도끼가 빠져가지고 옆에서 나무를 하는 친구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그 친구가 죽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요즘 법률 용어로 하면 과실치사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억울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법은 뭐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해요.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 친구도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그걸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는 것이죠.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도피성인 거예요. 이게 신명기 1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도피성에 들어간다라고 말해요. 3절에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어떤 것인지 제가 예를 드렸지요. 그리고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다.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의 법은 뭐예요? 동행보복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똑같은 행동으로 보복하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지만 신명기 19장에 보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라라고 나옵니다. 이 보복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누군가의 눈을 다치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그 눈을 똑같이 그 눈으로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이었죠. 이 부분,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의 생명, 이 부분을 갖고 보복의 강조점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강조할 때 우리가 탄압받거나 핍박받는다 세상으로부터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 보복의 방점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법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 제일 되게 중요한 영적 메시지인데요. 인간의 죄성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내 눈을 해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한쪽 눈을 해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를 눈을 해한 사람의 한쪽 눈만 해하고 싶을까요? 내 마음에 어떠세요? 두 눈을 다 뽑아버려도 시원치 않아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란 말입니다. 동일하게 보복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내 팔 한쪽을 다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양쪽을 다 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 마음, 분노와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악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법이 이 동행보복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보복의 복수, 이게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는데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더 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도끼 나무를 하던 친구의 이야기서부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야. 죄짓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죠.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축복을 누립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지을 수 있고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어디 지역에서나 도피성을 바라볼 때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나의 능력으로 나는 완벽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천국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자격이 주어졌다 해서 누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되어도 우리는 죄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깨닫지 않는 교만한 사람, 나는 죄가 없고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사람, 철저하게 망합니다. 철저하게 무너진다는 것이요. 그게 우리 앞에서 다 살펴보았던 요셉 지파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가나안의 삶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완성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는 삶은 언제 나타나요? 천국에 갔을 때이죠. 이 땅은 어떻게 해요?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늘 실수하고 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우리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승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나안을 누리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있던 환경이 어디였죠? 아담과 하와가 있던 환경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뭘 상징합니까? 제가 이제 이 창조에 대한 이게 뭡니까? 구주 칼럼을 쓰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덴 동산은 뭘 의미해요? 완전한 하나님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했어요. 거기엔 죄도 없고 흠도 없어요. 실수도 없고 불완전함이 없단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라는 건 인간을 위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장소, 곧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흠도 없고 완벽한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조차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환경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말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말 믿지 않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었다.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저는 그런 말 믿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선택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내 내면의 문제인 거예요. 죄는 그러면 어디서 오느냐? 환경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죄는 어디에서 오느냐?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인간 안에 있는 내면되어 있는 이 마음 안에서 죄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뭐래요? 모든 생명의 근원 중에 마음을 붙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왜? 모든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경험해, 수치스러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해가 장렬하니까 나무가 다 말라서 다 없어졌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그들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간의 이 불완전함, 인간의 이 죄성을 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옷으로 우리를 가려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성을 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하신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큰 죄를 지은 어떤 그 사람의 부모는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긍휼함이라는 하나님의 본성은 인간의 마음에도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임하여 완전한 에덴 동산을 만들기 전까지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친히 감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영적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아담과 거래를 하시죠.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의인이 있다면 멸하지 마십시오. 의인, 맨 처음에는 의인 50명, 45명, 40명 하다가 아브라함도 자신이 없었는지 이제 10명으로 거래를 성사합니다. 그렇죠?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하지 않겠노라.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죠?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완전한 인간의 삶을,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뭐냐? 그곳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엔 도피성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인간 스스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내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신령한 존재, 인간은 신령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거나 거기를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완전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완벽한 하나님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 거룩해지고 완전해지고 완전한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리워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일으키셔서 천국을 향해, 그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은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감히 내 입술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는 분, 기도하실 때, 아니면 하나님을 삼촌이라고 고백하는 분, 아니면 하나님을 대통령으로 고백하시는 분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이냔 말이에요. 삶에서 내 입술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악한 말을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새벽팀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혀를 내가 주관하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안 된다 그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그러면서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오늘도 찬양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괜찮아, 난 너희들의 죄를 보지 않아, 난 너희들의 실수를 보지 않아, 도피성으로 오기만 하면 돼, 이 안에서 너희들을 다 받아줄 거야, 괜찮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구원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누구에게 자격이 주어진 사람, 무슨 어떤 성경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에게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곳이며 어디서나 닿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감춰져서 어떤 비밀로 되어졌다면 그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던져주는 희망찬 영적 구원의 메시지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한순간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어디로 피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영원한 도피성으로 갈 수 없잖아요. 하늘을 지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날마다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나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예비된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윗셈과 아랫셈의 은혜와 그 아름다운 예비된 열매는 누가 받아 누리느냐? 오늘도 나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는 여전히 죄 지을 수 있는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예비된 복이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예비된 가나안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넘어지느냐? 요셉 지파와 같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나만이 모든 것이 되는 나 중심의 인생, 도피성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죄 짓지 않아, 나는 실수하지 않아,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인생들, 그 인생들은 가나안의 예비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성경이 이 도피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러나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한계를 가진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도피성, 그 죄를 감아주시고 보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를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시며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여러분, 오늘도 가나안 땅에서 도피성을 바라보며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희망 구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